자, 이건 뭐 예전에 한번 제가 읽어드렸어요. 중요한 건, 자, 일단 빨간 글씨 비슷한 거, 주황 글씨 무슨 색이야? 뭐 비슷하게. 자, 어디서? 하이델베르크. 자, 누가 만들었어요? 두 사람. 우르시누스. 뭐, 네, 이 이름 못 외워도 되는데 누스 이렇게 되면 되냐? 스스 끝나는 거야 그냥. 나중에 스스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뭐 신성 로마 제국이 뭐 영방이 뭔지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장로교에서 할 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어요. 중요한 건 하이델베르크라는 독일의 도시에서 우르시누스랑 올레비아누스 두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다. 당시 선제후, 즉 황제를 뽑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 총독 이름이 누구냐? 프리드히 3세. 그 3세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딱 보호막을 쳐주고 신학자 둘, 한쪽은 신학교의 학장 겸 한쪽은 신학 교수면서 목회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두 분이 이렇게 오랜 칼빈이라든가 유명한 또 신앙고백서를 참조해서 잘 정리한 신앙고백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이분이 지금 프리드히 3세인데 보면서 늘 위로를 받아야죠. 보면서 그래, 참 이렇게 험하게 생겨도 그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무섭게 생겨도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뀐다. 보면서 야, 이렇게 무섭게 생겼는데도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 물론 초상하지만 그죠? 더 무섭게 생겼을 거야 아마. 자, 중간에 계신 분이 프리드리 3세 선제후 왕이고, 양 옆에 기름이 지어졌는데 우르시누스 오른쪽, 왼쪽에 올라비아누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들게 됐다. 그러니까 감독단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신학자 그룹이 만들었다. 이렇게 정말 합력하여 선이 된 교리문답입니다. 여기 표현된 대로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시작. 하이델베르크는 표준 문서와 함께 칼빈주의 대표적 요리 문답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해 반복해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뭐 이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런 분들이고, 하이델베르크는 총 세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소상히 구조를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설명드려도 이해되지만 다음 주에 설명드리면 더 자세히. 자, 총 몇 문으로, 몇 부로 되어 있다? 3부. 그러니까 1, 2문이 총론이에요. 총론이고 1부, 2부, 3부. 1부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된 존재라는 걸 깨닫고, 2부는 사도신경, 즉 복음의 원리를 따라 구원의 이치를 깨닫고, 3부는 십계명과 주기도의 원리를 따라 삶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도 쭉 가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율법을 통해 깨닫고, 정죄받은 자가 2부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이치를 발견하고, 3부 구원 이치를 발견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1, 2문은 뭐예요? 오늘 1문, 다음 주 2문. 이건 뭐라고요? 청론. 오늘 1문하고 다음 주 2문하면 129주 동안 할 건가?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마음으로 시험 들까봐. 그게 아니고요. 1문은 한 주, 2문도 한 주, 나머지는 쭉쭉 나가는 거예요. 딱 52주 안에 정확히 제가 잡은, 제가 정확히 이게 10년 전에 강의했더라고요. 그 강의 안에 보니까 딱 49주일에 끝내도록 제가 이렇게 딱 교환을 작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은 강의라기보다는 성경 요절을 파싱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쭉 성경 요절을 적어놔서 성경의 근거에서 한 번씩 읽어놓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건 이제 총론의 일문이에요. 주제. 하이델베르크의 주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살아서나, 근데 보세요.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살아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뭘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일단 쭉 할 텐데 제가 또 끊어 놓을 테니까 딱딱 끊어서 읽으면 되겠어요. 자, 딱 네 문단으로 끊습니다.
딱딱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쉬고, 그래서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처음은 나는이었는데 두 번째는 전부 그리스도예요. 위로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 주어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는 시작. 그는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충분히 대속하셨으며 나를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속해 주셨으며 보호하십니다. 예, 그는 시작. 그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모든 것이 내게 복이 되도록 하십니다. 쉬고 시작. 그 때문에 그는 나에게 그의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보증하시며 그를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네.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외우라고 여러분이 강요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자, 지금 딱 몇으로 토막 냈어요? 네, 딱 네 토막 냈어요. 근데 첫 번째 토막을 잘 보면 이게 하이델베르크의 주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두 글자인데 위로. 그러니까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전체 주제는 두 글자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위로라고, 위로.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의 참 위로가 뭐냐라고 물을 때 먼저 부정으로 말해요. 자, 일단 내가 내 것이 이게 위로야. 자, 기독교의 위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께 아닌 게 위로예요. 이건 인생에서 이제 저를 좀 보시면 돼요. 네. 너무 이렇게 교환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은 교육자들 얘기했어요. 이거 없이 그냥 내가 만드는 교환만 보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목사님 이걸 보셔야 조금 더 성도들이 집중하는. 근데 제가 집중이 안 돼요. 이거 보고 근데 여러분 말이에요. 제가 집중이 안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전 이게 아직도 아날로그 세계 같아요. 그죠? 제가 책 봐도 굉장히 이게 디지털 같진 않잖아요. 그죠? 요즘 교육자분들은 막 책 수천 권을 다 아이패드에 놓고 막 순식간에 읽는데 저는 그렇게 읽는 거 굉장히 낯설어요. 그냥 책 이렇게 질감 갖고 이렇게 아직 읽으니까 굉장히 올드한 거죠. 빨리 깨져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튼 저를 잠깐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하이델베르크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라? 두 글자 시작. 위로. 위로를 알려면 부정적으로 첫 번째 위로를 가장 먼저 깨달으려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이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건 쉽게 발견하는 건데, 우리 살아가면서 조금 더 흠이 없고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서 굉장히 약해지는 경우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괜찮다, 참 능력 있다, 힘이 있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어떤 문제 앞에 탁 설 때 이렇게 무너지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제가 잠깐 한 여자 집사 성도님에게 아드님 군대 간 거에 대해서 위로를 드렸는데, 평상시에는 굳센 분이신데 아들 이야기한 지 입대한 지 2주도 안 됐거든요. 아들 이야기 딱 하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못 끝냈나? 하고 후회를 하면서 위로를 전했는데, 그렇죠? 엄마가 굳건히 그래도 다 아들 군대 보낼 때 안 울었는데 목사가 아들 잘 있어요라고 군에 잘 갔어 그랬더니 그때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라고 약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권불 10년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죠? 몇 년 못 간다고? 10년 못 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과 어떤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인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이라 그러면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 강한 사람도 어떤 부분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좀 잘 나가고 뻑이고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데 기껏해야 우리 말이지만 화무 11원, 꽃도 그냥 10일밖에 안 피는 것처럼 그냥 권세가 쭉 그냥 언젠가 나락으로 떨어진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나락으로 떨어질 걸 알면서 늘 위에 있는 분들도 긴장하면서 그냥 안 떨어지려고 그냥 불안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이 그거예요. 그런 인생이가 자기 인생이 자기의 것이다 그러면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부모님도 잘 보세요. 저는 사교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아버지가 최대 초등학교 5, 6년, 5학년, 6학년 때만 해도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꼭 물어봤어요, 엄마가. 야, 너는 키가 어느 정도 컸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빠처럼, 아빠. 너는 힘이 어느 정도처럼 세면 좋겠니? 그럼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빠처럼. 너는 얼마나 똑똑했으면 좋겠니?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처럼. 근데 아빠는 지금 제 어깨 여기밖에 안 와. 어느 정도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작다고요. 그리고 아픈 저의 과거사 이야기지만 제 여동생이 좀 일찍 시집 갔다가 남편이 2주 만에 죽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모습 장례식장을 치르는데 딱 평상시에 여동생도 안 울었거든요. 내일 왜 했지? 여동생의 남편이 양궁 선수였어요. 아시안 게임에 은메달리스트였다고. 근데 여튼 뭐 특채 집합 훈련 과로사 때문에 그런지 결혼한 지 2주 만에 그냥 죽었어요. 근데 결혼식장 이게 뭐 2주 만이니까 뭐 장례식장 바로 치르고 막 하는데 아버지가 펑펑 뒤에서 우는 거예요. 뒤에서. 이야, 저는 아버지 이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딸이 그렇게 막 딸도 울고 있었을까, 여동생도 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뒤에 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물론 저는 철이 이미 들었지. 그때 깨달았지. 야,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 앞에서 강하다고 말하지만 결코 강한 게 아니로구나. 깨달았어요. 제 과거세 이야기는 아주 가까운 친구 몇 사람만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또 그렇다고 사실은. 그래서 아주 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인생들에게 인생이 네가 주인이야 그러면 희망이 있어 없어요? 없어. 인생이라고 하는 건 깊은 파도 속에 돛 없이 다니는 한 배와 같아요. 돛 없는 배는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로는,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의 위로 나오잖아요. 진짜 위로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건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내가 죽어있을 때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진짜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그게? 내 인생이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둘이 아무리 사랑해서 내 인생은 오빠 거, 네 인생은 내 거. 결혼해봐. 제가 저거 만나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고생했다고 막 그냥 돌려달라고. 부모가 이미 뜯어 맞으면 그때는 안 듣고 그냥 막. 내 인생이 내 거라면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신앙의 이 선배들이 딱 발견한 게 뭐냐? 첫 번째 깨닫는 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에 있는 거? 속해 있는 거. 가장 큰 인생의 복이라 이런 거예요. 자, 뭐 성경 구절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일단 한번 고린도전서 이게 이제 아까 첫 번째 문단을 쪼개놓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1 그러면 요 앞에 내용을 성경 구절로 이렇게 증빙하는 구절이에요. 여기 2 그러면 여기 성경 구절 증빙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나의 것이 아니라는 구절을 여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 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의 것이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이것도 성경 구절에 있어요. 고린도서 3장 오늘 읽은 말씀 시작. 너희는 네 것이다. 너희는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런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 그러면 진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했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이제 그거예요. 주어가 전부. 이게 나랑 안 친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자, 지금 나와요 지금? 자, 교환 보세요. 교환이 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뒤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해 있다면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그 교환 안에 여기 그는부터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해서 보호하십니까? 네, 여기 있네요. 자, 한번 요거 여기서 이 그는 누굴까요? 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충분히 대속하셨으며 나를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속하셨으며 보호하십니다. 첫 번째 위로가 뭐냐? 첫 번째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뭐 했다고요? 구속하시고 사탄으로부터 구속하셨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서 가장 큰 위로를 누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가장 먼저 뭘 했는가? 내 영혼을 죄로부터 뭐 했다고요? 건지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나를 뭐 한 거예요? 그걸 건지신 거예요. 구원해 내신.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의 내용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죄예요. 죄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자,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하나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 은혜가 나와야지. 은혜. 그죠? 기독교의 복음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무슨 문제? 죄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뭐의 문제? 은혜의 문제. 이게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에 대해 죽고, 자신의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에 대해 사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의 죄의 삭선,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요? 사망. 모두가 사망으로 빠지게 됐는데, 그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는데, 우리 아까 읽었어요. 자, 뭘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보배로운 뭐요? 이거 제가 체크하는 게 좀 안 나오는 거예요? 끊어진 것 같아. 자, 아무리 색칠해도 소용 없어 지금? 그래. 그럼 알아서 넘겨주세요. 방송실에서 제가 진도 나갈 테니까 알아서 이렇게 하세요. 자, 지금 첫 번째 위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그리고 나를 사망으로부터, 무덤에서부터, 그리고 사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뭘 지불하시고요?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셨다고요. 피를. 가장 값진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주셨는 걸, 이게 가장 첫 번째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위로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자, 중요한 게, 위로는 아까 부정적인 언어로, 위로는 내가 누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위로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위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 위로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뭐 했다고요? 건져주시는 거. 이게 가장 큰 위로 가운데 하나였다, 이제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금요일에 때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고양이, 집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사정이 있는 고양이입니다. 근데 정말 잘 커가지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감정하고 제가 보는 감정하고 다르겠죠, 그죠? 제가 살려놓고 제가 키웠으니까. 우리 가족 다 알아요.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아내가 고양이 앞에 나오면 고양이가 별 아는 척도 안 해요. 원래 고양이가 새침한 거 아세요? 굉장히 새침합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저한테 오면 개가 더 개. 막 꼬랑지를 팍팍팍팍 흔들고 막 끼어 안으려 막 그래. 왜 그럴까? 제가 뭘 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생명도 줬지만 물론 엄청 제가 아끼고 사랑했어요. 근데 가족은 안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가족도 했지만 제가 특별하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줬다고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그냥 잘 때도 제 팔 베개고 자요. 좌청룡 우베코가 아니라 요 한쪽만 있다고 지금. 그 정도로 길들여 있는 고양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 고양이를 향한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요? 물론 인격은 없어요. 인격이 없는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가진 인격을 마치 이건 성경적이진 않지만 인격을 마치 투영해서 그래도 뭘 한다고요? 굉장히 관심을 베푸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생각했어. 야, 진짜 안 보면 보고 싶거든요. 제가 출장 2, 3일 갔다 오면 아내도 보고 싶고, 물론 제일 보고 싶은 건 아내예요. 일단 침은 쫙 발라놔야 되니까. 두 번째는 자녀라고. 그 다음 보고 싶은 게 성도님들이지. 아이 참, 이걸 날 뭘로 보고 지금 다 발랐어 이제. 그 다음 보고 싶은 게 누구겠어요? 고양이에요. 근데 고양이 문을 딱 여는데 난 잠을 쫙 자고 있던 고양이가 우리 산 증인들이에요. 자족들이 냐옹 하고 나가서 막 뛰어오는데요. 애새끼들은 한 명도 안 뛰어오는데 고양이는 저 쫙 전진하는데 감동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 찰나에 이 고양이가 나를 엄청 사랑하고 나도 이 고양이를 엄청 사랑하는데 내가 이 고양이의 목숨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던졌어 안 던졌어요? 던졌어요. 에이, 고양이랑 사람이랑 비교하냐? 이건 더 큰 비교가 아니에요. 고양이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야. 예?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드신 모든 만물을 정확무호하게 조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전이 1분만 빨라도 전 지구가 얼음덩어리고 자전이 1분만 늦어도 전 지구가 불덩어리고 태양과 1km만 가까워도 지구는 불바다고 태양과 1km만 떨어져도 지구는 얼음바다인데 그 거리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그걸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번지셨다고요. 그래서 그냥 피가 아니라 어떤 피예요? 보배로운 피예요. 그 피로 여러분을 사셨는데 위로가 안 되겠어요? 위로 안 되겠어요? 제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 앞에서 자랑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누구랑 친한지 아십니까? 난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친한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막 정치 세력도 있고 막 유명한 목사님이야. 근데 물어보고 싶어. 그 목사님 당신이 죽어줄 수 있대? 예?
그 정치인이 그 시의원이 뭐 시의원 아는 것 같고 되게 뻑이 돼. 이해도 안 돼. 그 시의원이 그를 당신을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우리 그분이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의 내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경 구절은 일단 패스할게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보세요. 다음 쭉 넘겨 보세요. 네, 자, 두 번째는 요것도 넘겨. 잠깐 어디까지 한 거예요 지금? 예,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네, 그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모든 것이 내게 합력하여 선이 복이 된다는 건 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게 복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따라해 볼까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게 진짜 위로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존재를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당신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보호하시고 특별히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이. 가난의 문제가 있더라도, 질병의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풍파와 역경의 문제가 있더라도 당신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병에 걸린 분도 계시고 사업과 가정에 우환이 있고 어려운 분들도 계셔요. 근데 다 털고 일어났어요. 정금같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욥처럼 하나님 한번 나와보시라고, 맞짱 한번 뜨자고, 하나님이 질서가 있는 분이냐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 다 그래도 참 하나님은 합력하여 내게 전부 뭐가 되겠습니까? 선이 되게 하셔서 지금은 그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내게 왜 위로인가? 우리의 영혼만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보호.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구원. 내 영혼과 내 삶을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 한번 이렇게 보면,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남편 아내 사랑하시죠? 그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네. 사랑하시죠? 자, 그러면 남편 아내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사랑한다며. 그럼 다 알고 있어야지. 다 알고 있어요. 지난 과거의 흠만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 알고 있어야죠. 다 알고 있어야지. 근데 아무리 세워도 뭐 중간에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좀 세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어려워. 아무리 없어봐 세기 어렵지. 그래도 어렵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세고 계시고, 그것 세포의 힘이 죽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세포 하나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처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 자, 그리고 하나 더 로마서 8장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번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진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더 많은 좋은 간증들을 해주셔서 제가 기쁘게 듣고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합력하여 선이 되신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두 번째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한번 일단 읽겠습니다. 그 때문에 시작. 그 때문에 그는 나에게 성령으로 영생을 보증하시며 그를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또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 자, 지금 세 단어 따라해 보세요. 구원, 보호, 그다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인도하신다고? 아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젠 뭐까지 인도하신다? 마음까지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어떻게 인도하셔? 그를 향하여 무슨 마음? 자원한다는 말을 번역한 어떤 번역본은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죠? 그다음 준비된 마음. 준비는 뭐예요? 재빠른 마음을 주시네. 신속한 마음을 주시네. 신속한. 그러니까 준비된다는 건 계속 끊임없이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속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하여 즐거운 마음과 신속한 마음으로 인도함 받도록 주님이 늘 우리의 함께 하시기 위하여 누구도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도록 역사하시겠다 하니 얼마나 큰 감사의 내용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오늘 첫 시간이라.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이델베르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위로예요. 위로. 자, 오늘 두 글자씩만 제가 일부러 짝을 맞췄어요. 하이델베르크의 가장 중요한 주제, 시작. 위로를 알려면 일단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희망을 둬야 돼요. 자, 그러면 누구 것? 목사 것? 아내 것? 남편 것? 국가 것? 아니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내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이런 위로를 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구원, 두 글자시면. 두 번째 보호, 세 번째. 이거 요약하느라고 힘들었어요. 풍성하게 설명해서 은혜 받긴 할 수 있지만 은혜 받으면 다 까먹더라고. 또 일단 딱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뭐 했다고요? 구원. 여러분의 영혼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다음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믿으셔요? 위로가 되십니까? 살아가면서 그게 얼마큼 위로가 돼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뭐 꿈꿔라, 뭐 비전이 있어라, 뭐 부어라, 그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이상과 사상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하며 그리스도 유익을 얻으며 살아가는 지체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에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인도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읽은 겁니다.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일문 요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